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 이단 상담소 소장 정운기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천지 비유풀이 성경 해석의 오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는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악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에 와서는 이 시대에 약속의 목자가 있는 신천지에 오지 않으면 비유를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신천지에 와야 약속의 목자를 통해서 암호로 기록된 비유가 풀어지므로 비유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저희는 서기관 바리새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유를 깨닫는 것이 허락이 되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허락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에서 발행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이란 책을 통해 신천지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 책 106쪽을 보면 제자들이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밀을 깨달아야 할 사람들과 깨달아서는 안 될 자들이 있음을 지적하시고 그 두 존재를 너희와 저희라는 말로 구분하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밀을 깨달아야 할 사람을 너희로, 깨달아서는 안 될 사람을 저희로 말씀하셨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책 107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지칭하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며 저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다.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께 속한 이들이며 알아서는 안 될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에 비유를 깨닫는 것이 허락이 되었고 저희에 해당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기에 비유를 깨닫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은 책 107쪽에서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한 첫째 이유는 천국 비밀을 깨달아서는 안 되는 자들에게 감추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 즉 천국의 적군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줄 수는 없다. 만일 천국 비밀을 아무에게나 가르쳐 준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비유는 천국 비밀을 깨달아서는 안 되는 자들의 눈과 귀를 막는 일종의 잠금장치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천국 비밀을 깨달아서는 안 될 사람에게 감추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신천지의 비유풀이 성경 해석에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가운데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무엇을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에서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는
복음의 비밀이라고 해서 복음을 비밀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서는 복음이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서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속의 경륜을 가지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 전에는 감추어진 비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선지자들에게 계시해 주셨고 선지자들의 예언이 기록이 되어 우리에게 전해짐으로 복음의 비밀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1절 말씀 가운데 아는 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블렉스 원어 사전으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아는 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알다, 이해하다로 번역이 되는데 이 단어의 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면 이 단어는 경험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안다고 말할 때 쓰는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로 35절에 보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쓰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마리아는 천사에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천사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내를 알지 못하니 에서 알지에 쓰인 단어가 기노스코입니다. 마리아가 요셉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내와의 성적인 경험이 없다는 뜻으로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보자면 천국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허락이 되었고 저희라는 사람은 구원이 허락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깨닫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비유를 깨닫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절에 이어지는 말씀 12,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13절에서 예수님은 10절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게 됩니다. 1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저희라는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게 해보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일부러 감추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시며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의 완악함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 시대의 저희라는 사람에게도 그 예언이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라는 사람이 비유를 깨닫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감추어서 말해서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고 했습니다. 너희에 해당하는 제자들은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이지 예수님이 감추어서 말해서 저희가 깨닫지 못했다는 신천지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11절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저희에게는 허락이 아니되었다는 말씀의 의미는 신천지의 주장처럼 저희라는 사람들이 비유를 깨닫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 시대의 저희라는 완악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며 저희라는 사람들의 구원이 허락이 되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셔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 당시에 완악한 사람들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완악한 유대인들의 충동에 굴복한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에 바로왕의 강팍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듯이 유대인들의 완악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완악한 유대인들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도구로 쓰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천지는 사람을 사단 소속, 하나님 소속으로 구분해서 말을 하는데 성경 사도행전 26장 18절과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속해 있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 된 것이지, 복음을 듣기 전에 사단 소속, 하나님 소속으로 구분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천지는 천국 비밀을 감추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기 위해서임을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는 예수님이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시므로 예수님이 감추려는 목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의 실상 교리는 신천지의 엉터리 비유풀이 해석에 의해 만들어진 거짓 교리입니다. 신천지 신앙을 가진 여러분, 신천지 이단에서 나오셔서 바른 진리의 신앙으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천지 비유풀이 성경 해석의 오류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천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 중에 상담받기 원하시는 분은 메일이나 전화로 상담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메일이나 문자로 휴대전화 번호 연락처와 함께 상담 요청 내용을 간단히 남겨주시면 시간이 날 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